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같은 인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수요 밤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전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 9절을 잠깐 놓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성경에 집중하셔서 오늘 8장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봤던 7장 본문의 내용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되는데 참패를 하게 되죠. 숫자는 그리 많이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끄럽게 비탈길로 내려올 정도로 도망쳤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딱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근원이 돼서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아간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잘못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도대체 어떤 면에서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성의 전투에서 함께 하지 않으셨을까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모두가 놓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호수아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무엇이 없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패전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 대안으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용어 자체는 굉장히 공허합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고,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게 어떤 삶의 자세인가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딱 듣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불평하듯이 말했지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대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타날 수도 없었고 무엇이 잘못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여호수아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소유를 모두 아골골짜기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놓음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성경 7장 끝부분에 와서 말씀을 해주셨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큰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다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성과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죠. 오늘 본문 8장의 내용은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1절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여러분 눈치를 한번 채셨을 것 같은데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끼셨습니까? 확실하게 느끼셨죠? 여러분 제가 8장을 묵상하고 7장을 본 게 아니고요. 7장을 깊이 묵상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바로 이어서 설교 원고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했거든요. 보니까 앞장 7장에서는 지난번 1차에서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 때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범죄한 일이라고 선언한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움직인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전쟁 명령을 내렸던 여호수아, 그리고 정탐을 했던 정탐꾼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부재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패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먼저 선포됐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전쟁의 결과는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 전쟁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23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 보시면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적군의 왕을 끌어왔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몇 명이라고요? 12,000명. 상당한 수가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미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대승을 이뤘습니다. 1차 때는 정말 부끄럽게 쫓겨나가지고요, 도망치다시피 비탈길로 막 상상을 해보면요, 제가 한번 상상해보니까 아마 비탈길로 내려가다가 구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이 탁 떨어지고 난 뒤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말씀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살아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묵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그렇게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의 반응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근거하여 여호수아가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술을 따라서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새겨두십시오. 이 전술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군사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오늘 2절 끝부분에 무엇을 두라 했습니까?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러분 복병이란 용어 우리 흔히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복병이다. 좋은 말로 씁니까? 안 좋은 말로 씁니까? 네, 흔히 군에 있으면 이런 고문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쓰는데 그게 좀 완전 조금 바뀌어서 고문관이라 쓰는데 복병이죠.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차원에서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복병을 두어서 매복 작전을 지시합니다. 숨어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서 다 무찌르는 이런 형태로 복병을 두게 되는데, 이번 전술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독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처음부터 복병을 두라든지 전술을 가지라든지 뭐 칼과 창을 들고 뛰어라든지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다 같이 또 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마지막에는 나팔을 길게 불 때 환호성을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쳐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주신 전술이고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민 없이 그대로 군사를 준비해서 배치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근엄하게, 여러분 웅장하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명령하죠. 모든 백성이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에 매복하고 있다가 많은 군사들이 아이성에 쳐들어가려고 올라가고 있을 때 매복하고 있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도망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도망하고 난 뒤에 너희들은 매복하고 있다가 일어나서 그 후미를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성을 향해서 모두가 들어갔다가 이 사람들이 나오면 1차 때와 같이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하고 그 다음 매복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쳐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벌어집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끼이게 됩니다. 바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죽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 때 아이성 전투하고 2차에 있는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의 태도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1차 때는요, 그래 갈 수 있겠다, 한번 해봐라, 올라가라,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오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7장 7절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로 9절 자, 한번 볼게요. 7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1차 전쟁이 딱 끝나고 실패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보세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앞서서 제가 그 한 사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슬픕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왜 요단 건너게 했습니까? 차라리 출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든지 우리를 건너게 안 하셨으면 어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9절 끝에 보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1차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령도 없는데 이 하나님 앞에 막 구구절절히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오니까 2차에 딱 오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장 7절에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러분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이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또 불만을 쏟아내고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 말씀 주셨다. 하나님 매주 말씀 주셨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말씀 주셨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완전 태도가 달라졌는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성읍 가까이에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번에는 5천 명을 더 선발합니다. 앞서서 3만 명을 선발했는데 이제 5천 명을 더 선발해서 3만 5천 명을 매복 군사로 그쪽에 매복을 시켰습니다. 복병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고요. 서쪽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3만 5천 명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이성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이요,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얼마나 콧방귀를 뀌겠습니까? 1차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호성 지르면서 창 들고 칼 들고 뛰어나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가자. 그래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예상했던 대로 군대를 이끌고 전력으로 추격합니다. 광야길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 1차 때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를 생각하고 즉시 전쟁이 끝날 것이다,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가요? 성문을 열어놨습니다. 성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게다가 성읍 뒤에 있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복병 몇 명이었습니까? 3만 5천 명을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설마 비탈길로 도망가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렀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복병까지 두겠는가, 이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1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너의 들고 있는 그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향하여 가리키라. 딱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 이번엔 또 어떻게 만들어 가실랍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되어지니까요,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이 내 가슴에 탁 찌르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그 말씀에 어떤 토도 안 답니다. 어찌하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해 버립니다. 누구의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해 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이 성읍을 향하여 단창을 손에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호에 따라서 숨어있던 사람 바로 3만 5천 명의 복병이 성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 다 뛰어나와 버렸어요. 이제 거의 텅 빈 거나 다름없었죠. 그 속에 들어가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아픈 자들밖에 없습니다. 3만 5천 명이 들어가서 모조리 다 처리해 버렸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불을 피웠습니다. 아이 성내에서 불 피운 그 사이에 연기가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26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갈 텐데요, 26절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단창을 들어라, 아이를 가리키라. 다 가리켰습니다.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 성이 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팔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주의 말씀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부터가 문제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창을 들겠습니다 하고 딱 들었는데요, 내일 되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지니 잠시 내릴 듯한, 팔이 살짝 아파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에 엎드려라.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뭐냐면 이 단창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라고 결단한 그 자리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반기 때 여러분 신방 받으셨을 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똑같은 말씀 한 가정도 제가 준비 안 했습니다. 다 다르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루 10개만 딱 준비해서 한번 돌면요 끝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가슴에 안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요 어느 가정에 무슨 말씀 전했는지 대충 이렇게 감이 다 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정말 다 감이 옵니다. 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주일 오후마다 그런 말씀도 한 번씩 드렸지 않습니까? 이 말씀 어느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받아들이고 최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받아들였을 때 그 창을 들었다면 그 창을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들고 있는, 힘써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바뀌어져 가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쳤던 그 여호수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언제까지 들고 있었냐면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26절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마지막까지 수행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27절은요 또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전리품을 하나도 갖고 오지 마라, 모조리 불살라버려라, 갖고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은과 금과 녹과 철은 갖고 와라. 그것은 어디에 두어라? 여호와의 곳간에 두어라. 하나님의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아간이 손대버리죠.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와 다르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여리고처럼 완전히 전멸시키지만 너희들이 가질 것은 가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봤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들도 범죄했다고 하나님한테 경고받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쟁 때 아이성을 정탐하고 2,000~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주인공이 자기인 것처럼 말하고 36명쯤 죽게 됐고 비탈길을 도망할 정도로 패배하며 부끄러운 패배를 껴안았습니다. 이런 그들이 2차 전쟁에서는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 특정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이스라엘의 목사들만, 이스라엘의 장로들만 이렇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다 참여했습니다. 모두가 협력했습니다. 모두가 협력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여호수아가 협력했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협력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차 때와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매 시간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메시지가 하나님, 오늘 보니까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다면 오늘 나도 그 말씀에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창을 들어서 끝까지 한번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현장은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힘들어도 버티고 견디고 말씀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살아서 역사할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도 역사는 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시행하는 자는 복으로 갈 것이고 시행하지 못한 자는 또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이성 앞에서의 모습은 지난번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 밖으로 뛰어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1차 때도 도망쳤습니다. 2차 때도 도망쳤습니다. 1차나 2차나 모두 분주하게 도망의 길로 올라섰습니다. 맞지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주일 올 때마다 어쨌든 돈 잘 벌고 싶어가지고 로또 한번 맞아보고 싶어서 말씀 듣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 안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치기 바빴고 구르고 뛰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살기 위해 도망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도망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차 때는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끝났죠. 2차 때는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도망이 전술이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전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서워 피하는 것과 전술적으로 피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들면요,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 이혼의 위기에 있는 창자들 좀 하도 많은 상담을 해가지고요, 여러 상황 신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뢰를 들기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피하는 것과 전술적으로 기도하고 잠시 피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있지만, 전술적으로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전술이 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서워 피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망하지요. 그러나 전술적으로 피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의 여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능히 극복할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준비하고 앞으로도 준비할 겁니다. 무엇을요?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여지는 공동체,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 그리스도인, 성경적 비전을 가진 동부제일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게 하는 놀라운 전술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저는 이게 복병이 초반에 말씀드렸죠, 정말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인다 했는데 오늘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복병을 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앞으로의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도망하지 마시고, 도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전술적으로 피했다가 다시 한번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가 20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